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7절까지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실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 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했을 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거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아버지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들이 유독 약하고 또 비실거리고 용기도 없고 늘 이렇게 막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있는. 그래서 아버지가 5 아들을 모아놓고 나무 한 그루를 주면서 각자의 나무를 심어서 1년 뒤에 가장 잘 큰 나무의 주인에게는, 잘 키운 아들에게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무를 한 그루씩 주었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봤는데 제일 잘 큰 나무가 그 비실거리고 못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야 아들아 정말 네 나무가 잘 컸구나. 그래 내가 뭘 해줄까? 넌 뭘 하고 싶니? 그랬더니 평소에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고 비실거리던 천시까지 있어서 늘 기침하던 그 아들이 막상 그렇게 되니까 나 이거 할래요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너는 나무를 잘 키웠으니까 나 식물학자가 되라. 갑자기 이 아들이 식물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제들도 그래 너 식물학자 되라. 나무 잘 키웠다. 그래서 그날 밤에 돌아와서 내가 식물학자가 된다고 아마 이렇게 없던 꿈을 꾸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식물학자의 꿈을 키워준 나무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어두운 그림자 하나가 나무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아버지가 자기 나무에다가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데오도로 루스벨트 대통령. 1934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 역사상 4대 대통령을 연임으로 거의 인생 전체를 대통령을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 데오도로 루스벨트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요, 천식을 알아서 이렇게 촛불로 후 하고 불어서 끌 힘도 없을 정도의 연약한 아이였어요. 30대가 넘어서 소아마비를 앓았죠. 그는 집무실에 늘 휠체어에 앉아서 일을 봐야 했지만 대중 앞에서는 지팡이도 짚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루스벨트 데오도로 루스벨트의 배후에 아버지라고 하는 강력한 그림자가 있었고요. 그 아버지는 끝없이 루스벨트에게 너는 약한 것이 아니다. 너는 약한 것이 아니고 네 뒤에 강한 아버지가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강한 아버지의 모습을 자기가 루스벨트 모르게 뒤에서 루스벨트의 강력한 삶의 후견인이 되셨던 거죠.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니.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실로 스스로 숨어서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순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나면요, 물결이 그냥 파도가 대형 파도가 일어나나요? 바람이 일으킵니다. 그 어디에선가 불어오는 바람이 그 큰 파도를 일으킨다고요. 구름이 몰려갑니다. 그 구름이 공연이 생기는가요? 누군가 어떤 절대적인 힘을 지닌 자가 그 누군가가 어디서 나를 살펴보고 있다. 그런 절대적인 그 어떤 그분이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그분이 어디엔가 숨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가끔 자주 듣는 토기장이 얘기가 여기도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향해서 그 만든 손 어디 있어? 당신이 무슨 손으로 그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물으면 화에 있다.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어?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했어? 라고 묻는 것은 화에 있다. 이 오늘 본문의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이스라엘아, 네 뜻대로 되는 것이 있더냐? 네 의지대로 되는 것이 있더냐? 파도가 그렇게 광풍처럼 몰아쳐서 큰 배를 삼킬 파도가 되는 것도 그게 물의 의지더냐? 여러분이 스스로 막 화가 나고 어떤 때는 막 미친 사람처럼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여러분 자신이던가요? 저도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봤지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차가운 내 이성이 움직여서 일을 해내는 것보다 이거 안 하면은 안 되겠다. 나도 어떻게 컨트롤하기 힘든 내적 감정이 솟구쳐 그 일을 해나갔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치 내가 무엇에 실려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치열하게 살면 살수록 내가 무엇인가 얹혀가고 있다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은 없는 겁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낙엽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핑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지만 낙엽이 가지에서 떨어져서 땅에 때릴 때까지 철저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작용합니다. 낙엽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이 붙어 있을 수 없도록 나무가 스스로 겨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잎을 잘라내는 것이고요. 그렇게 떨어진 잎은 그 나무 잎의 무게와 바람이 부는 합력의 방향으로 팔랑거리면서 떨어져서 땅에 내립니다. 우연은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서 내가 누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죠.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속도와 방향으로 걸어갔던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사 모든 배후에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파도에게서 숨어 있는 건 바람입니다. 비에게서 숨어 있는 건 구름의 근원이에요. 땅의 모든 변화의 근원에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말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역사, 나라와 민족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보면서 역사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역사 앞에 정직하려고 사람들이 무수하게 노력하고 하지만 왜 그런 의로운 역사의 중심들은 그렇게 다 서럽고 고통스러운 죽음과 고난의 길을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가장 악한 역사를 이끌면서도 군림하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가? 왜 악한 권세와 악한 권력이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벨론 앞에 울고 있는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불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하늘과 구름과 땅아, 너희들의 할 일을 해라. 내가 너희들이 할 일을 하도록 내가 너희를 그렇게 창조하였다. 그렇게 창조한 나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지 마라. 너희는 토기고 나는 토기장이니라.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아들이 부모에게 뭐라고 말하면 화가 있다.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아들들과 내 손에 관하여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물을 이유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고 너희들의 삶 속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내 손길을 따라서 너희가 토기장이가 만든 토기임을 잊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주께서 여기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9절에서부터 11절의 이야기를 주께서 해명하시는데요. 그게 12절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고 내가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군대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키고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가품이나 기품이나 가품 없이 놓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저와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향하여 움직인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군대가 나를 향하여 움직인다. 실제로 우리 지상의 역사 속에서도요,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과 수행한 작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화로 나온 것이 라이병 일병 구하기 같은 거. 그 라이병 일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파견된 부대가 대원들이 거의 죽지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파견된 군대,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나로 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파견된다. 하늘의 군대가 동원된다. 그들이 나를 위해서 행할 많은 일들은 주로부터 나를 위하여 위임받은 명령들이다. 저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인다는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의 움직임의 요청을 기도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신비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하늘의 군대를 본 적도 없고 하늘의 군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면 그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들은 그 명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의 전 천군을 동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보낸 사자들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 한쪽 구석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야말로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 같은 것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이요. 사람이 무조건 그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그 난심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 그의 군대가 나를 호위하고 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괜히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 눈에 그 붉은 데가 보이는 거지요. 게하시 눈은 안 보입니다. 항차 엘리사도요. 그의 눈에 하나님의 붉은 데가 보이지 않았다면 그렇게 담대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붉은 데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았으니까 문도 열어주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당당한 자신감은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붉은 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 안전자리에서 적국의 왕과 신하들이 하는 작전회의를 다 듣고 앉았습니다. 그걸 자기 왕에게 다 일러바칠 정도의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소리를 듣게 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 엘리사는 당당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도 믿는 구석이 있고 비빌 언덕이 있을 때 힘이 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어떤 대적과도 싸워 단숨에 그를 물리칠 수 있는 힘 있는 세력이 나를 호위하고 있다. 그럼 왜 우리가 기죽어야 하고, 왜 우리가 의기소침해야 되고, 왜 내가 내 손에 돈 없음을 한탄해야 되고 나의 병약함을 한탄해야 되는가? 일체에 되어진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의 토기장이 당신이 지으신 삶의 모양이고, 결국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약하든 건강하든 관계없이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거두시겠다는 창조 의지가 분명한데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에 방점을 맞추지만 실제로 이 말의 마지막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하나님.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래? 기뻐할래? 감사할래? 그래라. 그게 내 뜻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의 군대가 움직인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일하신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요, 그 전능하신 분이 이제 그 누군가가 아닙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를 지으신, 나의 전 삶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찬송할 수 있는 그분이 내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내가 슬퍼도 아파도 배고파도 힘들어도 그곳에 당신의 뜻을 심어놓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 거두시기를 원한다. 그러 내가 가난하고 슬프고 아파서 울고 있지만 내 눈물을 닦으실 리가 그분이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거두고 궁극적으로 나로 하여금 가장 영광의 자리에 올릴 것이다. 누군가 나를 보호하네. 누군가 나를 지켜보네. 누군가 나를 사랑하네. 그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분을 의지하고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